지난주에 건강검진을 이제 작수니까 제 차례가 돼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제일 곤욕스러운 것은 대장 내시경은 이제 수면은 하면 되지만 그 약 먹는 게 참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요즘에 알약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냐 그러니까 그건 5만 얼마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먹어왔던 건 얼마냐 그러니까 5천, 3천인가 5천 원인가 뭐 그렇대요. 어느 걸 먹어야 되죠? 그래서 5천 원짜리 달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장을 비우고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메일 와서 쭉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가체중이다, 살을 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검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 조기에 발견을 하고, 제가 2년 전에는 대장에서 용종을 하나 뗐는데 이번에는 없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진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면 조기 발견해서 병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검진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어떻게 처방을 하고 약을 먹으려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동을 하든지 그런 처방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꼭 건강검진한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검증합니다. 점검을 하고 검증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인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가 이런 말씀 위에 서봐야 돼요. 말씀 위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복을 받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복을 받을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서 그 말씀에 입각을 해서 아,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네, 나는 이래가지고 복을 못 받을 사람이네, 그러면 검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복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게 복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복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검진을 하는 것도 건강이잖아요. 먹거리도 건강이잖아요. 건강도 복입니다. 장수도 복이에요. 뭐 세상에 뭐 오래 살겠냐고 그러지만 성경은 장수를 복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복으로. 땅에서 잘 되는 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려고 그러냐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렇게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뭐 예수 믿으면 적당하게 살다 가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을 받을 사람은 뭔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뭐 주려고 불렀죠?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착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상 속에 살았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불교 그 부처 절 갖다 팔고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말합니다.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뜬금없이 불렀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복을 받을 사람들은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요셉을 잘 알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요셉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한 만남이라는 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요셉이요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종살이였고 감옥에 들어가고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이렇게 돼 있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삶의 형태는 쪼그라들었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복을 받을 사람의 다른 모습이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치고 복잡해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좀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꿈을 두 번이나 확실하게 꿈꾸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에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선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복을 받고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죠. 형제들이 잘해서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용서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뭔가가 다른 게 있다는 다른 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와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을 사람들은 복을 이렇게 받고 또 받을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 간증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또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탈북자들 간증을 들어봐도 전부 다가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는 그 받을 선상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1장에 우리 4절에 보면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 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럼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콜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덩어리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됐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 내 거, 너 내 거. 치유성의 참석에서 이번에 사모님 한 분이 공개 치유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깨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 손가락을 이렇게 보니까 한 마디 정도 짧아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쭉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나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보자고. 기도했더니 기도하자마자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내 거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모님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어깨를 아프게 하고 이렇게 병들게 하는 그 질병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자마자 툭 튀어나오는 말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툭 튀어나오는데 내 건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고생 안 하고 힘든 거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척척척척 모든 게 풀리고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영과 진과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불러내는데 아무 문제 없고 난 잘 될 거야,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축복을 받을 성장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때로는 요셉과 같은 팔리는, 감옥에 들어가는, 정말로 다니엘같이 그 같은 총리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느냐 하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어떤 믿음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에게 순교하는 그런 믿음. 요셉 같은 경우에는 미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가지고 그 믿음을 계속 키우게 하고 은혜 주셔서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은 뭐가 다르냐? 믿음에 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상에 있어.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에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어렵게 인정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책임을 져서 불러서 예수의 보혈을 믿어서 어렵게 만들고 그 어려워진 그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복을 받을 사람은 다르다. 부르심에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선물로 주면서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을 하면서 칭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선상에 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열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말씀 앞에 검증을 받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을 받을 선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선상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두 번째 복을 받을 사람 뭐가 다르냐면 생각이 좀 달라요. 생각이. 이 생각은 자유롭잖아요. 이 생각해도 되고 저 생각해도 되고.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생각이 복을 받은 거예요. 생각이.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거죠. 죄인들이 가는 거 아니야. 악한 자가 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 보니까 오만한 자의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이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떠밀려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분별하는 그런 축복이 그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생각에 복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들은 생각뿐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도덕적으로 막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악인이지만 일단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전체를 악인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죄를 지어놓고 죄 없다고 말하고 죄를 해결하려고도 노력하지 않는 그게 죄인들의 삶이죠.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악인들의 이렇게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은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복을 받을 사람은 생각 자체가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롭게 풀어가는 생각.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선상에 놓여 있나요? 분별을 통하여서 자기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분별을 통해서 축복의 선상에서 그 애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축복의 복의 길에 이렇게 걸어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내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내가 과연 말하고 있는 모든 말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말이 되는가? 생각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면서 말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람은요 롤 모델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롤 모델. 그 롤 모델이 누구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양도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지 악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함부로 화가 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것은 복의 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물질의 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내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이렇게 수확을 넣은 것도 복이지만, 그런데 살아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을 통해서 받는 복이 더 많아요.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축복의 문이 열려서 길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는 자리에 간다. 그래서 생각이 복을 받으면요, 마음에 화가 치미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 살다 보면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라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고통이죠. 또 어떤 면에 보면 염려는 의심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염려는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은 항상 뭐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건강 문제 많이 그렇겠죠. 건강. 요즘에는 바이러스, 그리고 치매. 치매 걸린 거야. 이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염려가 될 때 복을 받을 사람 뭐가 다르냐? 하나님에게 맡기는 요게 달라요. 은행에 돈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에게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을 사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 때 이 생각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와요. 없을 수가 없죠. 세상 사람은 왜 육신의 생각이 없어요? 영의 생각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복을 받을 사람은 일단 영의 생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지, 육신의 생각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성령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나, 성령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러니까 영의 생각, 막연하게 영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인데 성령의 이끌림에 움직이려 하는 그 힘과 노력, 그게 바로 복을 받을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을 받을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다르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묵상이 뭐냐면 그 말씀에 지배받겠다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내 삶이 말씀 안으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부분에서 복을 받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시해서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노인네들 70, 80 넘은 이제 노인네들이 시간이 되니까 신방 대운으로 해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하는데 버스를 탄 거예요. 이제 아주 오랜 이야기다 보니까 버스를 탔는데 아주 허리가 구부러가지고 겨우겨우 걸어오던 사람이 버스를 딱 탔는데요.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 자리를 잡더래. 그래서 자리를 잡아놓고 목사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젊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나는 서서 가겠다고. 아니라고 또 동네방네 목사님하고 다 외치는 거야. 목사님 앉으세요. 목사님 앉아야 내가 앉죠. 그러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근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뭐 동네방네 목사라고 다 선포해버렸지. 할머니들이요 허리는 구부정한데 진짜 중요한 문제에서는 뭔가 그냥 바람 같은 이런 바람을 일으키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세가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갑시다. 그게 다른 거예요. 복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서 복을 받자.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 보면 말씀과 삶이 많이 부딪혀요. 말씀은 용서하라 하는데 나는 용서하기 싫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그래 나는 근심이 되고,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고, 말씀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사랑하기 싫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을 받을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음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 해가 져도 괜찮아. 나 너무 화났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선상에 가야 되는데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잘 진단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복을 받을 사람은요 마음이 화가 났을 때, 마음이 쓰라리고 힘들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이때에 뭔가 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쏟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이렇게 충격을 줘서 성질 부리게 하네. 이걸 알고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네. 걱정 염려 속에 빠지게 하네. 주님에게 좀 맡기고 나는 말씀 따라 가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향해서 가는 어떤 자세가 다르다는, 자세가 생각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40대에는
젊음의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런데 자기 히브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나가서 뭐 했어요?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갔어요? 저 미디안 쪽으로 도망간 게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 불러요. 근데 40세의 모세의 이력서는 자신만만, 혈기왕성, 뭐든지 막 그냥 먹는 걸로 말하면 막 모래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왕성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쓰지 않았다는, 그 말은 모세에게 그때 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제 복을 줬어요? 80이 되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80이 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불렀더니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제가 뭐 하겠어요? 저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서 홍해를 가르고 썰물을 달게 만들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생각의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을 따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은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의 나무는요, 그 수분을 잘 이렇게 흡수해서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은사로, 때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에 서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냇가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을 주는 건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이렇게 철을 따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나도 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네. 그럼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런데 이게 조금 내가 걸리네, 이거는 내가 좀 수정해서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할 때 틀림없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